한번 비벼보고 한번 새로운 마음, 새 느낌으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푹해졌죠? 저만 푹한 거 아니죠? 3월 첫 번째 주일, 네,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볼 텐데, 요엘서는 그동안 우리가 소예언서, 작은 소선지서를 볼 때에 각 시대별, 나라별, 뭐 등등을 보았는데, 오늘 함께 볼 요엘서는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게 뭐 언젠지에 대해서 너무나 가불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추측하기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언급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계통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유다라는 출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 확실하게 이쪽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되게 묘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요엘서를 연구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연구했어요. 제가 연구한 거는 아니고요. 연구한 학자들의 글들을 전도사님이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다시 말씀을 보다가 이러한 말씀이구나 깨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큰 주제는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날이라는 중심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더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저의 직업은 농부예요 라는 친구 있어요? 제가 과수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땅 다 없어요? 혹시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는 농부였어요. 뭐 이렇게 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키웠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할아버지도 없나요? 소연이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혹시 그러면 앞으로 저는 나중에라도 저 시골 가서 귀농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라도 물 좋고 공기 좋고, 아무도 그러면 농장에 대해서 아무도 1도 관심이 없는 거네요, 친구들은. 근데 오늘의 첫 시작이 농작물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관이 있었어요. 서구로 치면은 18세기가 넘어오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증기가 발달되면서 이제 기계가 들어왔고요. 우리는 이제 6.25 이후로 뭐 새마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하여 나라가 점점 이제 조금씩 나라의 모양새를 갖춰갔는데요. 그 당시에 고대는 농업 말고는, 그 다음에 뭐 나라끼리의 무역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그 무역조차도 대부분 이제 농작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인하여 이제 먹는 것들을 향해서 이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였고 농민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너무 두려웠고 떨렸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그럴 거예요.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집중호우가 나오면은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농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로도 알게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땅의 곡식들이 뭔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위험이 없었고요. 곤충에 대한 위험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장 4절에 봤던 말씀처럼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정말 좀 각색의 곤충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그 엄청난 그 농작물들 다 파헤치고 먹었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어떠한 메시지였냐면요, 요엘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메뚜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호통치면서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요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엘에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말인데요. 요에서 2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울리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산 그리고 거룩한 산은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와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대인들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가 살고 있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땅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시온에서 그리고 산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시온은 여호와의 집 보좌인데요. 또한 성전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름답고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떨게 한다라는 무서운 그러한 요엘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요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러한 문제와 의문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도 함께 해석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호령하신다. 그분의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분의 명령은 수행할 사람들이 다 강력하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은 그냥 축제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고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패역한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좌우측이에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와 반대로 그래도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더 세게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어서 화를 내는 데는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요엘은 그들에게 돌려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너희의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하나의 보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행위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결단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길 원하고요. 그 땅에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나올까요? 성령님이 존재할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나오는지 한번 잠잠히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한 달 3주 전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시대에도 충분히 그리고 당연하게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이 혹시 뭐라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제가 막 했는데 세 개 하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기억나요 친구들? 네. 구약 창세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 세 분이 완벽한 속성과 완벽한 연합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풍부했지만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게도 그 사실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말씀에서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말씀에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땅을 사랑하셔요. 왜냐면은 그 땅을 하나님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한필이면 그 백성들 정말 밉고 버리고 싶고 다 뭐 이렇게 죽이고 싶지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입니다. 사실 그 마지막 날에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 전에 보여주세요. 그 전에. 그 후에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이 말씀 보면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 봤는데 들었는데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이거 찬양이에요 친구들. 혹시 마지막 날에 알아요? 마지막 날에?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를 수 있구나. 미안해.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제 후렴 넘어가는 길목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영세교육을 쉴게요. 고3 아래, 그러니까 우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우리 청년들 이상을 본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과거에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읽었던 말씀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늘 방법과 모습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3월입니다. 사실은 3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3월은 상당히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새 학교에 가고 새 출발을 하고 특히나 새로운 친구들 만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 고등부에서 영화를 보고 함께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영화 제목은 코코였고요. 코코라는 영화를 통하여 삶과 죽음,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단어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 친구가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뭐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지 물어보지 마요. 네. 그 기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기억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안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기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기억이 기억을 낳고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떨까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전사님과 부장선생님이 봤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에 기억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3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의 날, 때로는 그날이 진노와 분노의 날이었지만 오늘의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점검받고 새로워진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친구가 전사님이 너무나 수고해서 큰 선물을 줬어요. 네,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줬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치킨 쿠폰을 줬어요. 네, 치킨 쿠폰을 줬는데 간절히 얘기했어요. 기억하고 또한 그 치킨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먹는 거라고 분명히 전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은 깨짜야지만 또 확인을 해봤죠. 가족끼리 먹었는지를. 가족끼리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왜요? 네? 네? 저예요? 저 얘기 안 했는데 왜 찔려요? 아니요. 안 찔려요? 찔려요 안 찔려요? 아니에요. 안 찔려요? 저 얘기 찔려고 안 했는데 본인이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랬나봐요. 근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가족과 함께 먹으라고.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 아닌데요. 아 그래요? 카톡 내용 잘 봐요. 네. 그런데 사소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3월 달에 기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아까 부감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3월 달에 새 친구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3월에 새로운 예배를 또한 다음 드릴 거고, 또한 우리는 3월에 새 출발을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새 교복 입고 새 학교 가는 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때 뭐 잠이 안 온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미묘한 긴장감과 미묘한 설레임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감과 약간의 설레임이 합쳐지면은 뭔가 부지런해지고 뭔가 이렇게 쪼임이 와요. 근데 2학년만 돼도 그 쪼임이 사라져요. 3학년 되면 그 쪼임 나사도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무뎌지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미묘한 긴장감과 설레임이 공존하면서 그때마다 여호와의 나를 기억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전사님도 3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송이처럼 그 쪼임이 풀렸어요. 네, 송이 기대감 있어요. 3학년 올라가면 3학년이다! 기대감 생겨요? 안 생기죠. 담아 3학년이다 생겨요 기대감? 안 생겨요. 세훈이는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담이 옆에 있는 쯔로 선생님은 1학년 올라가요. 기대감 생기죠. 네, 저는 기대감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네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기대감이 있건 없건 그 긴장감이 크건 작건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찬양을 할 거예요. 그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이 가사의 고백이 그 백성이 떠나있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얻겠다라는 다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의 나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한 걸음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요엘서 말씀이 너무나 오래된 말씀이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이해하려면은 먹는 거로, 농업으로만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야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는 거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하나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학교, 학원, 가정, 친구와의 관계, 새학기, 새 출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아까 읽었던 말씀, 장래의 일을 보고 함께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의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삶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소망한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께 돌아가고 함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새학기 새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 마음을 건립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삶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한 걸음씩 그와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가능하시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학년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윤이가 지금 미소를 보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만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1학년만 일어나는 거, 2학년, 3학년은 아니에요. 네, 이들이 내일 이제 배정받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또한 원치 않았다면 원치 않는 학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첫 수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 2학년, 3학년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재작년을. 아, 나도 저랬지.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있으면 좋겠고요. 3월 4일 첫날부터 하나님의 선포하시고 계획하심에 떨리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3학년 동안에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는 사실들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새 학기, 새 학교에 들어갑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이들의 그러한 떨림과 긴장함과 또 학교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학업에 대한 부분들과 수만 가지에 있는 그런 고민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학년 3학년 마음도 하시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날에 주님의 새해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날에 주님의 날을 증명시켜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학교에서 그 마음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 새 출발, 떨리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묵상하오니 이들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의 그 자리를 예비하시며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미리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친히 안수하셔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이한 환경들을 볼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2학년 3학년 앞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뎌지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매일 새 마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